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인데요. 아합의 최후입니다. 37절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22장 37절 말씀. 네. 이처럼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그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묻었더라. 이제 드디어 아합이 죽었네요. 네. 아합의 최후는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활에 맞아 죽었어요.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는데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병거 한가운데로 피가 흘러내렸다. 지혈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지혈이 안 됐고. 그렇게 해서 예, 해가 질 무렵에 봐선 죽어버린 거죠. 예. 아합의 최후입니다. 아합의 최후.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올바른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에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 저희의 배움과 훈계와 또 본보기로 기록된 것들이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게 하시고 교훈을 잘 받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경고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아합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저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의 권능과 또 죄의 유혹과 또 죄에 끌려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풀려서 저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시며 의를 쫓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 땅을 마지막 마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참 의의 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아합의 최후, 드디어 집행된 아합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합 같은 죄인에게 여러 차례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 놀라울 정도죠. 이 큰 죄인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나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합이에요. 사람의 삶은 태어나는 것보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잘 태어나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다 이루었다, 끝마쳤다, 다 마쳤도다, 끝마쳤도다, 이렇게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마쳤다, 난 나의 일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한 삶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삶을 산 게 이렇게 말 안 하고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는데 참 멋있는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이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뭐 후회 없는 삶이라고 그러죠. 후회 없는 삶. 한국 사람들 뭐 이것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고 뭐 한이 없겠다 그런 말 쓰는데 그게 한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정해진 코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그럼 뭐 후회가 없는 거죠. 스데반처럼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위인의 삶보다 더 큰 삶을 살았다고 할 겁니다. 삼손처럼 원수들 죽이는데 자신의 한 몸을 그대로 바치는 죽음도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친 거죠, 삼손은. 그것도 뭐 헛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평안히 죽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생의 결말입니다. 유년기나 청년기보다는 장년기 그리고 말년이 더욱 아름다워야 됩니다.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장산불량에 이르러서 이 죽는 죽음, 이런 죽음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죽다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참 한 생각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눈도 못 감고 참 그렇게 죽는 건 참 어때요? 안타깝죠. 우리는 구약의 사울 왕처럼 청년기 이후에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뭐 자살이라 할 수 없고 사살해도 되는데 하여튼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자신이 칼에 스스로 쓰러졌거든요.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참 잘 나갔던 사람이죠. 사울 인물도 좋고 참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왕에 대해서 40년 했으면 뭐 잘해요. 한 인생 잘 산 거죠. 근데 말년에 하여튼 비참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순간이 있다면 나의 그 사람의 전성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성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전 인생을 요약해주는 성적표예요. 솔로몬은 참 잘 나간 사람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지혜의 대왕이죠. 지혜의 대왕. 그러니까 또 40년 잘 해먹었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비참하기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파라오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파라오의 아들로 죽었어요.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요아스는 참 훌륭한 왕으로 시작 잘했지만 예언자 스가랴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예언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임을 암살을 당했고 우시아는 참 훌륭한 왕으로 근데 말년에 성전에 가서 내가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왕이 유다 왕조국 간데 왕조국에서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내가 왕으로서 못하겠냐.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분양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격리된 채 살다 들쓰리 죽었습니다. 아사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발병이 걸렸는데 의사에게만 구하고 죽게 묻지 않고 그냥 어째 한번 고쳐보려 했는데 결국 그렇게 죽었죠. 끝이 좋지 않았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는 끝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병들었다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끝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따르면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은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 좋아도 끝마무리까지 잘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의 한 인생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합이 어땠느냐. 아합은 평생 동안 불신과 불순종으로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가장. 근데 뭐 인간이 최악이다, 최악질했다 그 말 아닌데 이 국가의 정체성을 그 이스라엘은 국가 정체성을 여로보암은 그냥 유대교에서 좀 변형 유대교, 변형 이스라엘교로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국가의 정체성을 이스라엘교에서 이제는 아예 바알교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국가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거짓말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합의 예언자들 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자 그들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잘못된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라못 길라스로 가서 전쟁에 승리하라고 올라가면 이긴다고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그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 거죠. 무려 400명의 예언자들이 승리를 예언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아합 왕에게 심어줬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좋겠어요. 400명 아합의 예언자 400명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언론 미디어예요. CNN이 바로 이 400명 예언자들 중 하나입니다. CNN이나 팩박스 뉴스 별 다 할 것 없어요. NBC나 CNBC라고 하죠. 이런 것들 ABC 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미디어, 학자들, 의용학자들, 관변학자들, 진짜 개판, 유튜브로 나가지고 하는 그 학자들. 난 그 사람 말한 거 한 번도 맞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한 어떤, 서강대 교수라는, 무슨 교수란데, 그 사람 제목만 소위 말하는 유튜브 어그로 끈다 그러죠. 제목만 쭉 해보면 그 제목이 다 틀려. 그 실제하고 다 틀려.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거 해가지고 트럼프 절대 전쟁 못한다 이거 시작했거든. 그거부터 막 전쟁 나버렸네.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맞은 걸리거나 한 2, 3주에 걸린 것 같은데 그 2, 3주가 다 틀렸어. 그런데도 그러면 쪽팔려서라도 얼굴 못 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에 계속 불러 또 그 사람을. 그리고 또 그걸 계속 또 어그로 끄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언론, 미디어, 학자, 기자, 교수, 전문가, 종교인들, 소위 한가락, 입이 있다는 놈들은 전부 다 하나인데, 전부 다 뭡니까? 아합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왜 그런 거짓말한 영을 넣어놓는 거죠. 그러지, 지금 이란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선전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선전전이라는 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선전전이라는 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받아서 언론 보도한다고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냥 아합에게 이렇게 한 거죠. 딱 한 명의 주의 예언자 미가야만이 전쟁을 반대했고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합은 죽는다 이렇게. 진리는 몇 명의 사람이 그렇게 믿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떠드는가,
몇 명이 믿는가에 달려 있잖아요. 뭐 대다수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었지. 들었고 믿었겠죠, 당연히. 아합도 그렇게 믿었고. 그 진리라는 것은 몇 명이 떠들었냐, 몇 명이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리요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이 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왕과 백성들의 귀에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28절 나오죠. 만약 아합이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거짓 예언자라고. 그럼 내가 한 말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듣지만 하나의 음성만큼은 들리지 않는 부분 청각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은 다 알아듣는데 이 하나의 말씀만은 안 들려요. 하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믿기질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이해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수십 번에 걸쳐 하신 단골 멘트가 뭐였느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에 둔한 귀를 가진 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들을 때 확인 없이도 잘 믿습니다. 떠도는 소문도 잘 믿습니다. 거짓말도 잘 믿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믿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도 야, 소재가 좋다, 주제가 좋다 하면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믿습니다. 후에 그것이 속임수로 결말날지언정 그 순간엔 믿었노라고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전지전능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은 좀처럼 믿질 않습니다. 이미 수천 년간 검증되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역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아합과 백성 역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채 거짓말을 믿고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29절.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앗으로 올라갔더라. 이처럼, 이 말은 뭐냐?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경례에 따라서 아합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 여호사밧인데 함께 올라간 거죠. 그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말을, 주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갔으니까 이제 불순종인 거죠.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께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죄의 길, 멸망의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먼 길이라도 단숨에 치고 올라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인들은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도박을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달려가는데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가요. 전 세계에서 라스베가스를 몰려듭니다. 한국에서도 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죄를 짓기 위해서 관광여행, 죄를 짓기 위해 관광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그 관광 목적이 뭐냐면 죄 지러 가는 거예요. 죄 지러 가는 거. 한국에서 못 짓는데 거기 가서 짓자는 거지. 그 동남아 여행하는 사람들 그런 여행 굉장히 많아요. 죄의 길은 아무리 막고 조언해도 오히려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인 양 묵묵히 올라가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에게. 아합 왕은 주의 뜻을 행하는 데는 한 발짝도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의 뜻을 거슬러서 대적해서 하는 일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더라. 나는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리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더라. 아합은 지금 상당히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말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인케이스지. 만약에 전쟁 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는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사밧을 왕부를 입히는 거예요. 아, 참 잔머리 굴리는 거 보면 참. 자기 나라 전쟁이니까 먼저 선봉을 서야지, 자기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반대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은 채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칼을 맞더라도 네가 먼저 맞으라 이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잔머리는 악인들에게만 통할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내게 정해진 주의 심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징계의 손길을 거슬러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길이지만 잔머리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은 뭐냐?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재앙을 피하는 길이에요. 재앙을 피하는 길은 이게 잔머리 굴린다고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은 악인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눈물과 금식에 통회하는 기도와 회개로 돌이키는 일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 이게 뭐죠? 내가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 내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 이게 리펜트예요. 리펜트는 가다 뜻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뜻을 돌이킨다. 아합 역시 전에 엘리야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위기를 벗어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이런 심판을 피한 전례가 있었어요. 자기도 굵은 벼옷을 입고 말하면 죄를 뿌리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만약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악인들의 생각을 흩어버리시고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3절 31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조언은 전혀 없느니라. 말은 전투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사람이 깨를 아무리 부려도 안전은 주에게서 온다고요. 안전은 주에게서 온다. 전체로 맞는 말이죠. 31절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이 그의 병거를 다스리는 32명, 32명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더라. 32명. 작은 자든 큰 자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야, 이거 좋은 이거 좋은 전법이에요. 이거 전술이에요. 응? 작은 자든 큰 자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아합 잡으라 이 말이죠. 시리아 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합 왕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서 최대한 시간에 아합을 죽이거나 체포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왕이나 영주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병거들을 다스리는 기병대장 32명에게 아합 왕을 향해 직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때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투 방법입니다. 장기로 말하면 항우가 주로 썼던 차의 진법이죠. 차가 그냥 일진호 차가죠. 장기에 보면. 이게 초나라와 한나라 싸울 때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병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왕만 잡으라는 거예요. 왕만 잡으라. 32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그들이 말하였더라.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치려고 돌이켰더니 여호사밧이 소리쳤더라. 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위험해진 거죠. 지금 위험해진 겁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왕 아합과 맺은 동맹으로 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를 따라 의롭고 경건한 왕이었으나 아합의 사위가 됨으로써 멍에를 함께 졌습니다. 그는 400명의 아합의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와 그 판단력이 있었고 죽게 물을 만한 예언자를 찾을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합과 손을 마주 잡음으로 위험에 처한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럴 거예요. 남북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민족끼리 싸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남한국과 북한국과 하친 평화조약을 맺어야지.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합과 손을 마주 잡음으로써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는 성도들이 왜 철저히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함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도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Bless the man. 내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사밧과 같이 주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도 정작 행동은 같이 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함으로써 영적 위기를 자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순간부터 영적 생명 극도 위기에 빠지게 되고 적들이 몰려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과 동행하는 순간에 세상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막 같다 그러지. 교회가 세상과 동행하면 훌륭한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라 그래요.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다른 지구와 멀어지면 맑아진다 그래요. 다른 지구가 멀어질수록 우리 눈에 달이 맑게 보인다. 곱게 보인다 그래요. 청명하게 보인다고. 그같이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거룩한 겁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또 오늘 또 교회들이 보면 요즘 또 교회들이 하도 영업 방식을 바꿔가지고 세상 속으로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복음을 안전하고 김치를 뭐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뭐 같이 뭐 직업학교를 하고 뭐 애들 돌봐주고 뭐 노인들 뭐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이게 복음의 현장화 생활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응?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세상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그들이 막 똑같이 김치를 나눠주고 똑같이 연탄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말이죠. 뭐 방과후 학교 만들어주고 뭐 노인들 뭐 장기 뜨고 바둑 두고 해주고 한다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운영하려면 절대로 예수나 십자가를 말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장기뚜로 나온 이 교회 장기뚜로 나오고 노래방 기계도 만들어 놓고 당구장도 만들고 탁구다리도 몇 개 놓고 하면 절대로 거기 오는 사람에게 예수나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나 성경 이야기하면 안 와요. 예수나 성경 이야기 안 해야 된다고. 예수와 성경을 이야기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공짜로 김치를 나눠줘도 안 먹는다 그래요. 좀 종교색 좀 빼고 하라 그래요. 종교색 좀 빼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증언의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건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건 이제 사회복음이라 그래요. 사회복음. 위기는 아합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요사밧 왕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악한 왕 아합에게 위기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왕 요사밧에게 먼저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 불신자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크리스천이 잡혀요. 신고도 먼저 당하고 경찰이 먼저 잡힌 누구냐면 불법과 불의가 먼저 누가 먼저 드러나요? 크리스천이 먼저 드러납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는 겁니다. 아씨, 저건 나보다 더 심하니까 내가 잡혔다고 막 억울해하는 크리스천이 가끔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난 조금 해먹고 저는 많이 해먹었는데 나는 잡히고 저는 안 잡혔다고.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잡혀요. 왜? 빛의 자녀라서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세상과 연합하면 소원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 많이 치명적으로 당합니다. 요사밧과 아합이 했을 때 요사밧이 치명타를 지금 당한 거예요. 받고 표적이 됐잖아요. 지금 기병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거스르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세상에 보여주는 간증이라면 불신자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교와 단절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때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요사밧처럼 인간적 관계나 혈연적 친족 관계 등으로 얽혀서 주님의 뜻을 거슬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사밧은 알면서 해서 왜 했느냐? 아합과 친족이었잖아요. 체면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희생을 많이 치른 거죠. 친구 때문에, 친지 형제들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따라 나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연루됨으로써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그 악을 향으로 받는, 의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악을 향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요사밧은 지금 악을 향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요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이것은 급히 기도한 겁니다. 역대기야 18장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병거의 대장들이 요사밧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였더라.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 오해한 거죠. 왕복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다 왕이라 그러지 않겠죠.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겠지.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싸우려 했더라. 그러나 요사밧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였더라. 주께서 요사밧이 부르짖었더니 요사밧이 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한 거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 때 죽게 생겼 요사밧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기병을 움직여서 그에게서 떠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요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위기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이나 번개를 보내시거나 천사들 보내신 대신에 시리아의 병거 대장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그들이 떠났습니다. 전쟁 도중에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켜 말머리를 돌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에 막 피가 튀는 전쟁 중에 말이죠. 적군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주님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만. 그 직장 동료든 상사든 친구든 뭐 하든 집안에 누구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요사박과 아합의 차이는 바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이것 차이입니다. 아합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에 대한 처리 방법, 해결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요사밭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성도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자기 부하들을 부른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 주님을 불렀던 것은 믿음의 표출입니다. 평소 기본기가 있었던 거죠. 평소 기본기가 뭐냐? 위기의 순간에 주를 찾고 구하고 부르는 이 기본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급하면 주를 찾아야 돼. 주를 찾아야 돼. 우리도 뭐 우리 집사람도 뭐 급하면 뭐 동주야 나 부르고 막 이러는데 줄을 좀 불러야 되는데 줄을 찾아요. 줄을. 나도 마찬가지고. 힘들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해야지. 여호사밧 지금 잘한 거죠. 고난의 날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고난에 처했는데 이 고난의 날에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10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10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이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호사밧은 고난의 순간에 주를 불렀던 거죠. 그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고난 중에 그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래 된 거죠. 3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 그를 쫓는 것을 그치고 돌아섰더라. 이제가 변장했다. 이놈 아니다. 아합 아니다. 아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병거 대장들 중에서. 왕복을 입었는데 아합이 아닌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이들은 아합을 찾을 겁니다. 이때 아합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아합은 변장하고 있었죠. 아합은 볼 땐 아무도 나를 못 찾지 이러고 있는 거죠. 34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이음새 사이를 쏘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병거를 모으는 자에게 말하였더라. 내 손을 돌려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다. 이 표현은 우연히. 그는 옷을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왕복 안 입고 변복을 한 채 병거를 타고 전장을 돌고 있었는데 근데 어디서 난데없는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 사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냥 한번 화살 한번 쏴봤는데 오발이 명중이라고 군대에서 그걸 하는 말이 있어요. 오발을 했는데 누구 맞아버린 거예요. 오발이 명중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딱 그거예요. 오발이 명중이야. 잘못 쐈는데 연습 삼아서 쐈거나 잘못 쐈는데 그냥 뭐 한번 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냥 아합이 그냥 거기다 하필이면 또 뭐 쇠 부위나 인데 맞지도 않고 그 이음매 부위에 맞아서 화살이 탁 꼽혀버린 거죠. 활을 당긴 사람은 그냥 시험 삼아 당긴 것이었습니다. 이 화살은 아합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전쟁으로 인해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싸우다가 홀로 피로 인해 저녁 무렵에 죽고 말았습니다. 지혈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왕궁을 떠났지만 그는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멸망은 갑작스럽게 닥칩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이 지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징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기근이 있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걸 보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어떤 왕도 체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리아의 전쟁을 2차례나 대성을 거두었고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어지간한 경고나 말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번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이기리라고 믿었지 자기가 죽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남한국 유다까지도 참전한 전쟁이었다면 국제적 전쟁이었단 말이죠. 만약을 대비해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의 핵심 내용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놈도 제대로 된 왕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사밧 때부터 누굴 보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깊이 있는 교리는 몰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늘왕국에 간다는 이 기본적인 말씀은 선포가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정도의 기본 교리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교리는 2000년 이상 이 세상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절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마을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 예수를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언제 어떻게 예수라면 내가 언제 예수를 알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말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죠. 저희 동네 전기 들어오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마을에 신문을 보는 집이 단 한 집도 없던 그 시절에, 그런 시절에 말이에요. 저희 동네 TV가 있는 집이 한 집도 없던 그 시절에 전기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 들어왔어요. 그 시절에도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정도의 교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 4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이음새 사이를 쏘았더라. 사람들에는 우연도 많고 운도 많지만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었습니다. 생각 없이 활을 당겨 시위를 날린 사람은 이것이 우연의 사고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사, 성도들의 삶에서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걸음걸음을 다 세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의 무게, 행동의 무게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35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투가 더욱 치열하였더라. 또 왕은 시리아 사람들을 맞서 그의 병거에 붙들려 있었고 저녁 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 한가운데로 흘렀느니라. 그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치료를 못한 거죠.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과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인 피의 대가를 그는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원인은 자신이 행한 악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주께서 모든 예언자와 모든 선견자를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 약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예언자를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행하라 하셨으나 그럼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예언자 모든 선견자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약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 통해 너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36절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즈음에 군대 가운데 공포가 퍼졌더라. 이 테러지, 테러. 공포가 퍼졌더라.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도시로 각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전쟁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아합왕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거짓된 예언하는지 온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미가야 외에 모든 예언자들의 말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합의 시체가 돌아왔을 때 아합의 궁에 있던 400명의 예언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라봇길 나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떠들었던 놈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죽는다고 했던 사람은 미가야 하나밖에 없었다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결판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결판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왕의 사체가 지금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합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리하여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졌더라.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왕을 장사했더라. 그리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못에서 그 병거를 씻었더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도 씻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했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했더라. 일이 일어난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했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의 정확한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아합의 몸에서 흘린 피를 핥았습니다. 예언의 정확한 성취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언의 성취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적인 결과도 아니고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성경을 알면 믿지 않기가 어렵고 성경을 모르면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믿지 않는 게 어려워요. 성경을 모르면 믿는 게 어렵고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행하셨듯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 역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모두 다 이루십니다. 아합의 예언자들은 그날 전부 다 400명 다 등신된 겁니다. 백성들도 그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한 놈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이사야 48장 3절 5절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게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 일들을 갑자기 행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고집 피한 자요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만 옷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내게 밝게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이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의 일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의 일들을 명령하였다도 하지 못하려 하면노라. 주님이 왜 미리 말씀하시고 갑작스럽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그들이 믿는 신이나 그들의 생각한 우상들, 우연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알게 해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수십 번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회개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완악한 죄인들은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기보다는 더욱더 범죄를 쌓아나가고 심판 없다. 이렇게 오히려 악을 향하기로 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작스런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는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로서는 우리에게 임한 진노와 심판을 제거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들들로 삼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의 때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이든 우리가 행한 악한 행실이든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justified.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합과 같은 삶을 살고 제 자신을 팔아버린 인생일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님은 기쁘게 그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도 있으니 너희 마음속에 날이 새가 샛별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샛별, 낫별, 그런데 낫별 이렇게만 했었는데 샛별에 떠올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잘한 것이니라 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제 아합이 행한 그 남은 모든 일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상하공장과 그가 건축한 모든 도시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더라. 예.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합이 전혀 치적이 없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합의 치적이 나왔잖아요. 아합이 행한 그 남은 모든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치적이죠. 왕의 치적입니다. 그가 지은 상하공전, 아합은 상하공전을 지었고 그가 건축한 모든 도시들, 도시 건축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가 뭡니까? 상당한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합은 전혀 치적이 없는 왕이 아니라 뭐 자신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도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하공을 건축하고 도시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외교적 수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긴 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서만 평안과 번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방과 외교와 이런 걸 통해서 번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킴으로써 번영과 형통이 있는 나라예요. 그가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전제군주 노릇을 하고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그친다면 재앙과 심판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코리안이다, 나는 아메리칸이다, 나는 이게 아니라 나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사고가, 모든 가치관이, 모든 삶의 방식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은 어디서나 나는 크리스천이란 토대 위에서 모든 게 판단돼야 돼요. 생각하고 계획돼야 된다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내가 이 일을 이 일을 해 말아 하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이익이 돼 안 돼?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나는 뭘 먼저 생각하죠?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 나는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 것,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의 환경, 삶의 조건, 이런 것이 가장 먼저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고.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것. 나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이다. 그럼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내 정착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뿌리 내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의 법에 순종하고 믿음을 할 때만 다른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아합이 만약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족 속의 왕이었다면 말이죠. 만약 아합이 모압이나 암몬족 속의 왕이었다면 바알을 숭배하든 주의 예언자를 무시하든 마음에 들든 자기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빼앗든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그들이 주신 권력이에요, 또. 세상 권력자들은 흔히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나니.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통치하고 압제하고 누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왕국에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군림하고 지배한 자가 되지 말고 섬기고 본이 되어야 된다. 세상 권력들은 거 반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이란 건 뭐냐? 이스라엘의 목자란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란 거라. 목자란 뜻이죠. 왕은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은 뭐냐? 유다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럼 양떼를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목자. 그게 뭐냐? 왕이에요. 하나의 법이 있고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안 오든지 늦게 오든지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술을 마시러 가든지 도박을 하든지 자기 일신의 평안에서 뭘 하든지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자신이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럼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거고 좋은 보상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이 땅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뭐가 어찌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훌륭한 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산 겁니다. 그게 제대로 산 거고 잘 산 거고 성공한 삶이라고. 여러분이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산 겁니까? 예. 아합처럼 산 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산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산 게 성공한 삶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복되신 우리가 바로 복된 자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참 아합의 최후를 보면 참 짠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을 때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합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정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말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을 지닌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의 피로 저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값주고 사셔서 저희를 좀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성령께서 저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크리스천이란 이 정체성을,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고 원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지만 저희가 늘 구하는 첫 번째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발성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 그 마지막이 아합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삶이 저희 속 삶이 강건해지고 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참 후회할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참 그런 의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더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